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의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오나 지난 밤에 있었던 집중호우로 인하여 저희들이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아침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하루를 동일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예기치 못한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삶이지만 언제나 주님을 동일하게 의지하며 또 주님이 주신 믿음에 합당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인류 최초의 범죄 앞에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 앞에서 저희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더욱더 겸손히 의지하는 기회를 얻게 하시고 또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깨달아 이제는 더욱 주님 뜻에 순전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호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보다 더 큰 평강으로 저희를 덮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기쁨으로 회복시키시는 귀한 은혜를 오늘 저희들이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흩어진 주의 성도들 한마음으로 묶어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소원을 두고 애쓰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경 봉독하기 전에 갑작스럽게 어제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마는 어젯밤에 있었던 집중적인 호우로 인하여 예배당에서 저희들이 기도회로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잘 수습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16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이아엘을 낳고 무후이아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참혹한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얻게 하셔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으나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지 않은 까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흠향하지 아니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며 돌이켜야 할
가인은 오히려 아벨을 미워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참극을 맞게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 앞에 다시 변명하고 또 오히려 저항하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아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징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으셨고 그리고 그를 그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푸시사 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죽이는 자는 이제 벌을 7배나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가인이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 했습니다. 놋 땅이라고 하는 놋의 이름은 유리 방황하다라는 이름을 가진 땅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가인이 그렇게 유리 방황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름으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앞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을 떠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아예 여호와 앞을 떠나는 그야말로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이 16절 말씀에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났으니 그들은 제 마음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니 그는 아내와 동침하여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했다 하지 않습니까? 성을 쌓았다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방벽을 만들었다는 이 의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누구에게 성벽을 쌓았을까요? 그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을 의식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생각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도 숨기거나 감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대로 살던 이들, 자기가 자기의 성을 높이 쌓고자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인은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에서는 그 가인 이후에 그 족보가 소개됩니다. 가인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했습니다. 다른 여러 이름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없으나 라멕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 보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편과 한 아내를 짝지어 주신 그러한 태초의 가정의 모습을 생각하면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 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미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정의 형태를 바꾸어 버린 모습을 우리는 첫 번째로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다요 실라라고 했는데 아다는 야발과 유발을 낳았다고 20절, 21절에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했습니다. 반면에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가인의 후예들이 즉 라멕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그러한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키는 그러한 전기를 마련했다 하는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몇 대에 걸쳐지면서 인류는 여러 가지 이제 문명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도구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것을 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의 때보다 여러 가지로 이제 발달한 그러한 사회를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음이 분명합니다마는 자,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을까요? 우선 앞서 우리가 본 대로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것도 그렇거니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 인도하심에 합당하게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 주신 땅에서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 정착한 것이 아니라 유리방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측면에서 문명과 문화가 발달한 듯한 사회를 이루었지만 그들이 이루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23절 중반절에 보면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말입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기에 보면 상처가 나오고 상함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상처는 몸의 작은 상처를 말하고 상함은 조금 더 큰 상처를 말합니다. 자, 그렇게 자기가 다치고 상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고 해서 자신은 사람을 죽였다, 또한 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해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이겠죠. 자기를 상처냈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고 또한 소년에 불과한 그러한 어린 그러한 이들까지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는 그러한 포악한 죄성, 그리고 살기 어린 모습은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사건보다 조금도 좋아지지 않은, 조금도 평온해지지 않고 조금도 회개하여 인간 본성을 회복한 것이 아닌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앞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유리방황하던 그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 힘을 의지하여서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마음대로 어그러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며 자기를 해하려고 했었던 사람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에 가장 큰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원하며 살아갑니까? 이 귀한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이러한 죄성에서 조금도 구제받을 길이 없음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였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는 그보다 더 큰 응징을 가하겠다 하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해 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버리고만 그러한 인간의 패역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 26절은 다시 새로운 국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다시 아담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이것은 아마도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 그리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난 그 사건 이전의 일들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아서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셋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그런데 26절 하반절을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들이 이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갑니까?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아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이 아침에 부르고 소원하고 의지하며 그 앞에만 순종하기로 결단하십니까?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이 더운 여름에 이 집중 호우와 그리고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은 이때에, 코로나의 여러 가지 상흔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이때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당 건축이라는 귀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오직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온전한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심을 다시 한번 깊이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성을 주님의 주권으로 다스려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저희의 모든 악함이 꺾여지고 주님의 순전케 하시는 은혜로 새로워지는 복을 이 아침에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